우리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메시지 테라피 두 번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피곤한 주일 저녁에 또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걸음과 사모함과 또 기도 제목이 아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은혜와 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시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예배할 때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강해지는가? 예배할 때입니다.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 때문입니다. 왜 강한가?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일 아름답고 또 제일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 현장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보다 아멘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은요, 말씀은 어떻게 배우냐? 말씀은 읽고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말은 말해야 배우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말을 해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을 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영어 문법 아무리 배워도 말을 안 하면은 영어를 못 해요. 언어는 말을 해야 되듯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소리내고 선포해야 말씀의 권능이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말하시고 아멘 말씀을 따라하시고 말씀을 말하면 내 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서 말씀의 생명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오래도 안 했어요. 딱 3년. 사역을 오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딱 3년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셨죠.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준비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 30년 동안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인간의 문화와 언어와 여러 습관과 모든 것을 배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철저히 준비하셨죠. 그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도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때부터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도 철저히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 3년에 마무리됐지만 그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엑기스는 마지막 일주일에 달려있어요. 예루살렘 심장부, 마치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이 아시아권, 유럽권을 돌다가 마지막에 로마 심장부에 말씀의 폭탄을 던져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주변을 도시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 율법에 대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어요. 마지막 일주일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핵심은 금요일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승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승부는요. 하루면 돼요. 하루. 6시간 안에 결판이 났어요. 시험은 그냥 하루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 아이들이 그렇게 오래 몇 년을 준비해도 하루에 결판 나죠. 근데 그 하루의 승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수천 년을 예수님이 몇 년을 심혈 기울이셔서 그 십자가를 향해 집중하셨어요. 집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 하루의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온 세계 그 십자가 사건이 쟁쟁쟁 울려요. 우리는 그 하루의 승리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되었어요. 하루에 일어난 사건인데 말이죠. 저는 20살 때 하나님을, 저는 모태신앙인데 새롭게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지금도 30년이 넘었는데 생생해요. 어떤 하루의 강력한 사건, 하루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만큼 집중해야 돼요. 준비의 때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영적인 가장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 승부의 때에 예수님처럼 승기를 잡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루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제 공생의 초기 사역을 본문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당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배치해 놓고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엘리트를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크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소도시에서 시작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지역은 한 200~300명 사람이 사는 자그마한 마을의 첫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교통의 요충지, 대도시, 상업도시, 유명한 데마다 거점 도시를 만들고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했어요. 오늘의 교회도 비전교회, 캠퍼스교회, 한국과 세계 거점 도시들에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빨리 퍼지죠. 근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회당에서 시작하셨을까?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나사렛 회당에 회당 예배 때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의 위대한 공생의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은요 정말 천군천사가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대역전의 메시아의 회복의 날이 선포되는 정말로 기다렸던 날이라고요. 하늘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바라보면서 이때만 기다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왜 크게 화려하게 광고하고 시작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소박하게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도대체 그 역사적인 인류 회복의 그 서두에 그 회당에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안 가봤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추측만 하는 거예요. 많아야 100명 앉아 있었겠죠. 많아야 200~300명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메시아 공생의 선을 알리는 이사야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 그 덮고 나중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땅땅땅.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사단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 하는 거죠. 니네 죽었어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살려낼 거야. 어둠의 권세 니네는 이제 끝났어.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설교를 몇 명이나 앉아서 들었겠냐 이거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시작하셨는데 사역은 어디서 꽃피냐면 엉뚱하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꽃이 피고 있어요. 나사렛에서는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나사렛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개영 기적으로 좀 비춰줄 수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소박하게 작게 시작하셨는데 그 앉아있던 100여 명, 많아야 200명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어요.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얼마만큼 폭발했냐?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이요 설교하다 쫓겨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저처럼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려서 쫓아낸 거예요. 그것도 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동네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하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사역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무참하게 짓밟혔어요. 예수 믿다가 뺨 맞아보신 분, 사역하다가 멱살 잡혀보신 분, 그것도 안 당하고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 뵙겠습니까?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나중에 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때문에 뺨도 맞아봤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멱살 한번 잡혀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 봤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습니다. 아, 예수님도 많이 당하셨네. 예수님 굉장히 곤혹스러우셨겠다.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겠다. 그래서 쫓겨나서 시작된 게 가버나움인 거예요. 다른 동네. 고향 땅에 친지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꿈은 산산이 짓밟혔어요. 근데 엉뚱하게 가버나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빛은 가릴 수 없죠?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는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제자들, 말씀의 종들,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꿈틀거려요. 움직이고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이 말씀이 막 움직이니까 이게 막 생명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란 말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나약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생명 안에는 죽음의 개념이 없어요. 병든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태초의 생명 자체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게 하나님의 생명 개념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명으로 그 말씀의 수준을 보시면 안 되고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죄짓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어둠 가운데 눌리지 않는 불멸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가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이 사라지고 그런 역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든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또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현장은 충격이에요. 여기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교회,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네. 바꿔서 교회 다니는 분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교회 죄인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죠. 그건 오케이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죄인들이 올 수 있죠. 문제는 그 귀신이 안 나갔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자, 죄인이 그 현장에 왔다.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나가야지 정상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함과 깨끗하심을 더럽힐 수 있는가? 우리가 죄인이 여기 오면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더럽혀지는가? No.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너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치 태양,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을 작은 먼지가 더럽히려고 태양에 가요. 자, 태양이 더러워집니까? 먼지가 타죠.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죄인이 오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옛날 교회나 요즘 교회나 죄인이 와도 멀쩡해요. 죄가 안 나가요.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죄는 똑같아요. 내 습관은 안 없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히 활보하고 다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에서 귀신은 꿈쩍도 안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두 번째 충격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말 잘하고 고백 잘하고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그 사람 안에 귀신은 안 나가고 죄는 안 떠나요. 이게 타락한 현대 교회 예배예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내 성격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를 않아요. 죄가 안 사라진다고요. 예배 오기 전이나 예배 드린 다음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죄가 떠날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죽어있는 예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헉 하고 죄가 토해져야지.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어떻게 질병이 남아있어요? 치유가 그냥 일어나야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거운 짐들이 절박이 풀려야 되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회복이죠. 근데 많은 현대교회는 그런 역사를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그리고 멀쩡하게 죄인으로 왔다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멋있게 잘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가 잘하는 말이, 교회가 문화사역을 한들 방송국보다 잘하겠습니까? 교회가 치유사역을 한들 병원보다 잘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잘한들 사회복지기관보다 잘하겠냐고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어떤 세상의 기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죄를 없애는 것은 못해요. 죄를 없애는 기관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유일해요. 교회는 죄를 다루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죄가 풀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승부해야 돼요. 여기 오면 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쫓으시죠. 귀신은요 자꾸 대화를 시도해요. 왜 대화를 시도하는지 아세요? 좀 더 있으려고. 자꾸 토론을 하자 그러고
따져보자 그러고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해. 자꾸 말을 건데 예수님이 딱 두 마디예요. 첫 번째 시끄러, 잠잠해. 두 번째 나가. 그치? 죄하고는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말리죠. 아시잖아요. 자꾸 여지를 남겨둬요. 현대교인들이 회개를 하는데 다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아껴놔요. 달콤한 거 남겨놔요. 그리고 혼자 몰래 즐겨요. 그리고 이 죄를 계속 지어야 될 변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하고 스탑! 죄를 멈추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욕정이 스탑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이 불안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욕구는 본능이에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이 제가 상담을 해서 불안증, 우울증, 공포증.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생각으로 오는 병이에요. 생각. 외부에서 오는 병은요. 도망가면 돼요. 피하면 되는데 내 안에 생각으로 오는 병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안 나요. 여러분. 고민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아.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아 스탑. 잠잠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능은 죄를 멈추는 데 있어요.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죄가 멈춰지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예요. 어떤 세상의 기관과 조직도 죄는 못 막습니다. 교회는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이게 말씀의 권위죠. 이게 예배의 권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병이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이죠.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무슨 말이죠? 당시의 의사의 진단상 중환열병, 불치병이라는 소리예요. 당시의 의학적 능력과 기술로 못 고치는 중환자가 시몬의 장모님이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시는데 병이 떠나가고 그 불치병이 난 거예요. 여기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읽다가 병이 떠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막 퍼졌어요.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왜 사람들이 그 밤에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왔는지 아시겠죠? 불치병 환자가 났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한시도 못 참으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한 명씩 다 고쳐주셨어요. 저는 부흥집회하고 안수기도를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기도. 여러분 한 두세 명 열심히 기도해 주면 목이 쉬어요.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진이 빠지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30명, 40명, 50명
100명 넘게 해본 적도 있어요. 몸이 망가져 만신창이가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 한 분 한 분을 다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죄가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요새 통증이 굉장히 통증 치료가 발달하죠. 고통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픔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은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곳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고질적인 습관적인 깊은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수원 오늘께 예배에 그런 역사가 매주 매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이 자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이곳에 그런 폭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 큐티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42절, 43절, 4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40부터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서 교회 합시다. 우리랑 같이 목회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냐? 지금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있거든요. 대형 교회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도 안 돌아다니시고 거기 계시면 편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차지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기적이 돼요. 나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제목 먼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첫 해에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잠실에서 그때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가신 분 계시죠? 제가 그때 인천 온누리교회 담당이었어요. 인천에서 이제 2시에 떠났어요. 2시에. 우리가 모이면서도 이거 미쳤다 막 그랬어요. 1시 반에 모여서 버스 몇 대 대절해서 갔어요. 한 3시 반인가 4시에. 근데 거기 멀리온, 인천, 대전, 이 지방 캠퍼스들은 멀리서 오니까 앞자리에다 자리를 줬어요. 근데 그때 갔더니 거기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자리라고 써 있는데 양보 안 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 치사하다. 은혜 받아도 이기적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예배드렸어요. 그래도 은혜 받았죠. 그때 막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뭐 용서하는 거 그것도 별 문제 안 되죠. 그 은혜가 됐죠. 그렇지만 기억이 나요. 아, 양보 안 해주는구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데 은혜 받아도 이기적이 되더라.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손이 먼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먼저 복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은혜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No.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인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내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사명자다. 내 스케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따라 가는 사람이다. 멋진 말을 하죠. 이게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자기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준 스케줄을 따라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혜택을 마다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저는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강력한 예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형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아시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영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예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